네, 어느덧 벌써 2월 8일,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2월 달이 제 느낌으로는 벌써 한 달쯤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바쁘고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안함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저를 바짝 긴장하게 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온 이제 준수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야,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이제 이런 거 여러 이제 문항들을 물어보고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준수 뭐 목사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딱 한 가지만 물어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준수가 저한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준수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하나님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신데요.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늘 가슴을 웅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인사 한번 할게요. 시작.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특별한 표지판들을 지나치게 되는데요. 그 표지판 중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혹은 신호등에서 빨간색 불빛이 이제 점등을 하고 있는 이제 적신호, 전멸 신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적신호, 전멸 신호를 보게 되면 아무도 없는 사거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멈추어 서서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 다시 차를 이제 운전을 해야 되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거리에 빨간색 전멸등, 일시 정지 이제 표지판 혹은 이제 일시 정지 이제 신호가 이제 깜빡거리게 됩니다. 운전 중에 이 일시 정지 표지판이나 전멸 신호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멈추어야만 하죠. 좌우를 살펴야 하고 아무도 없고 또 위험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우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진행 방향대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핸들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바퀴를 정렬한 상태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이제 엑셀에다 발을 올려놓고 이제 차를 이제 가속시켜서 진행 방향으로 차를 움직여야 되죠. 일시 정지를 했는데 좌우를 살펴보고 내가 가던 방향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핸들을 조작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이제 엑셀에 발을 올려놓고 이제 차를 다르게 조작을 해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쨌든 한번 출발을 하면 일시정지 표지판을 만났을 때 멈추어 서게 되고요. 적색 전멸등을 만나게 되면 멈추어 선 이후에 목적지로 나아가게 되죠. 이 일시정지 사인을 만나게 되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이런 일들은 단지 비단 운전 중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우리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면 점심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잠깐 멈추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오늘은 중국집에서 밥을 먹자라고 하면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옷을 사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하고 있으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옷을 살지에 대해서도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으면 매장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보통 주일이면 이제 교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교회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경우들 그렇죠. 예, 저녁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노브랜드를 가볼 것인지, 아니면 뭐 킹마트를 가볼 것인지, 아니면 뭐 차를 타고 더 큰 대형 마트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순간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한창 중요한 일들을 막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들어오면 그 전화번호를 보고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멈추어 서서 빠르게 우리 결정하는 시간들이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실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도 있고요. 중대사 앞에서 잠깐 멈추어 서야 되는 일시정지 표지판을 우리 눈앞에 갑자기 크게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멈추어 서게 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또 다시 정보를 모으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종합해서 최종적인 그런 결론들을 내려야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3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어떤 전공이 있는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죠. 물론 선택지가 많아서 행복한 결정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점수가 좀 모자라서 이제 강제로 선택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또 어떤 대학에 가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대중요한 사건으로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그런 경험들 있을 텐데요. 눈에 띄는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 두 남자 중에서 어떤 남자를 남편 삼아야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선택하고 결정했던, 우리 고민했던 시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없는 분도 계세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를 낚아채 가는 바람에 고민할 것 없이 결혼 당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고 인생의 그런 고민들, 그런 결정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게 되면 뭐 얼마의 연봉을 주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그 회사에 계속 있을 것인지 이직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직업을 바꿔서 전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런 순간 앞에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인생에 아픔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됩니다. 자녀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부모로서 잠깐 멈추어 서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요.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우리 가정적으로 앞에 두고 있으면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그 바쁜 걸음들 속에서 우리 잠깐 멈추어 서서 아주 깊이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일상의 대소사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결정들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노브랜드를 갈 것인가, 킹마트를 갈 것인가 같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들이라면 그렇게 큰 에너지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해보려고 해도 아주 좋은 결정들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을 멈출 수밖에 없죠. 멈추어 있다가 그 사이에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야 이제 비로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지난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온전히 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멈추어 서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성찰해야 되는 순간들을 우리 가지게 되죠. 근데 그런 순간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들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인생의 멈춰선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멈춰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0장 읽으셨잖아요. 30장 속에서 이제 야곱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은 인생 말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면서 이 바로에게 비록 내가 살아온 인생은 다른 선조들에 비하면 짧은 길이었지만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야곱의 부모님은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고 리브가로부터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의 형은 이제 에서였고요.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경쟁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고요. 몸에 털도 많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은 반대로 주로 집에 있고요. 또 어머니를 돕고 주로 음식을 만들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요. 형 에서에게서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형에게 죽 한 그릇을 팔고 명분을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앞두고는 어머니하고 이제 마음을 맞춰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빼앗고 또 축복까지도 빼앗고 형에게 이제 미움을 사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잠깐 형의 화가 진정이 되면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20년 동안 이제 돌아오지 못한 채 외삼촌 집에서 이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 그 지구상의 역사 중에 가장 정신머리 없는 이게 좀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자기하고 같이 잠자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근데 이 레아하고 그 다음 이제 또 7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일로 이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이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되죠. 굉장히 큰 대가족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만 많아진 것이 아니고 가축들도 많이 모으고 재산들도 많이 모아서 이제 거부가 되죠. 이 거부가 되고 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야복 강나루에서 가족들을 다 미리 먼저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다가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고 환도뼈가 골절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으로 살다가 그리고 환도뼈를 얻어맞은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삶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파란만장했던 이제 야곱의 삶이었죠.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 거주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살았던 땅, 자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땅,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그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노년으로 이제 점차 가고 있는 중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라헬과 함께 레아, 빌하, 실바 이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이제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아꼈죠.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형들은 다 이제 일터에 보내서 이제 목축 일을 시켰는데 목축 일을 시키지 않고 자기 품 안의 자식으로 늘 품 안에 두고 가까이에 두고 또 채색옷을 입혀서 이제 일도 시키지 않고 자기 가까이에 둔 이제 자녀로 요셉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을 편애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 극심한 편애를 이제 경험한 이 형들이 사실 같은 엄마도 아니고요. 다른 엄마들에게서 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이 자기를 방문하러 온 이 형제들을 방문하러 온 요셉을 붙잡아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팔아버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는 아버지에게 들짐승이 요셉을 해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이 완전히 상해서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은 채 인생이 아주 커다란 지금 이제 균열을 갖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37장 34절 또 35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도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은,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을 위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가정을 이루고 그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야곱이었는데요.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야곱에게 아주 큰 이제 슬픔이 이제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 인생 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큰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잃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되고요. 시므온과 레위도 그 지역에서 이제 폭력적인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 눈밖에 났습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가정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괜찮아 보이는 그런 야곱의 삶이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막 편안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의 근심이 날로 계속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풍년이 다 끝이 나고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2, 3년 동안 이어지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요.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애굽을 사오는 과정에서 시므온이 구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이 애굽으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베냐민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죠. 라헬의 이제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통해서 위로를 받다가 그 베냐민까지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노인이 된 이 야곱은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형제 일행들이 두 번째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13년 전에 자신들이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로서 지금 식량을 사러 온 이 형들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들이 성경 창세기 후반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양식을 구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형들에게 밝히게 되죠. 이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막 양식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아마도 내가 지금 이 노년이 되어서 정신이 없는데 내 아들들은 나보다 지금 더 정신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한 번도 잊어버려 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혹시 어딘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짐승이 찢어버리고 삼켜버려서 피 묻은 옷까지만 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시체는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체를 보지 않으면 완전한 애도를 끝낼 수가 없거든요. 마음 한편에는 그렇게 무참하게 사라져버린 아들이 혹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애굽에서 다녀오더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나 믿지 않았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비로소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는 45장 28절 말씀에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정말 살아있구나. 당연히 죽은 줄 알았고 13년이나 되어서 가슴에 묻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그 요셉이 떠올랐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했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래, 진짜 요셉이 살아있나 보구나, 내가 그를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6장 1절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70명의 가족들과 그리고 소유와 재산들이 이제 대행렬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한 행렬의 발걸음은 거침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거침없이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였고요. 이 최남단 브엘세바를 지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경작이 가능한 최남단 도시였어요. 여기서 멈추었다가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뒤로 하고 이제는 가나안은 완전히 뒤에 놓고 나는 앞으로만 가겠다라는 의지였던 거죠.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가 브엘세바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인생에서의 의미,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주신 거주지였습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의 향취가 아주 짙게 묻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붙이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이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였던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죠. 46장 1절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었던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죠. 이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새로운 이름의 정체성대로 이스라엘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좀 장난스럽게도 혹은 좀 얄밉게도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너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 가진 거 알지?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던 너의 과거들 다 알고 있지라고 조금 짓궂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도 충분히 오랜 세월을 살아서 그냥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브엘세바는 이삭의 향취가 아주 짙게 묻어있는 이삭의 도시였던 거죠. 아버지의 도시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멈추어 있는 야곱과도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야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브엘세바에 멈추어 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움 없으면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는데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신실한 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신 나를 믿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너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브엘세바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다음 인생이 불확실한 모험의 길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 성취에 준비된 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라고 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이 되어서 야곱은 더 이상 멈추어 있지 않고 브엘세바를 향해 떠나서 남쪽으로 길을 잡게 됩니다. 사실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섰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다시 베들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정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 멈추어 섰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멈춤 없이 달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야, 더 좋은 길이야. 잠깐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달려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어,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되 때때로 멈추어 서고 쉼을 누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고 상황들을 판단한 이후에 다시 새로 일어나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큰 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크게 숨을 쉬어야 할 때가 필요하죠. 야곱이 그냥 쉬었던 것은 아닙니다. 브엘세바에 멈추어 서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희생 제사 끝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돌이켜 보면 그의 인생 후반부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의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힌 채로 형들에게 보냈지만 그 형들에게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 요셉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상실감과 죄책감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몸으로 겪었던 이 야곱이 두 가지 선택이 그 앞에 놓였던 것이죠. 브엘세바에 남아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했던 그 과오를 반성하면서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상실감과 죄책감 가운데 그의 다음 인생들도 똑같이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이 브엘세바에서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섰지만 그 자리에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족들을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리적인 그 한계에 지리적인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거기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도약들, 영적인 전환들이 있었기에 그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선택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 멈추어서야 되는 일시정지의 사인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적색, 전멸 등이 깜빡거리는 인생의 그런 순간들 혹은 사건들을 마주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면 멈추어 서면 됩니다.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멈추어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시 새롭게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멈추어 서서 쉬는 시간이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기억하면서 충분히 멈추어 서고 충분히 쉬면서 충분히 성찰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결정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빠른 속도를 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혹은 멈추어 서기까지 멈추어 서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멈추어 서야만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요. 멈추어 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선택하고 새로운 결정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